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며 다시 오실 완전한 그 나라를 꿈꾸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신실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히브리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기억해야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이야기들이 마음에 더 잘 다가올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 힘들어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작성된 써서 보내진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리고 예수를 향한 신앙이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책 가운데 담았습니다. 세상과 상황,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중에 누구도 지난 한 주간이 너무 평안하고 매일매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게 보냈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사실 많은 순간 고민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흔들리는 때는, 우리의 신앙이 가장 도전받을 때는 내가 잘 믿고 헌신하고,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무언가 내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에 대한, 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무언가 보상이 있어야 할 텐데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그 현실을 대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지만 그렇게도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는 현실의 어려운 벽들 앞에서 우리가 가진 해결책이라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가에게 주어진 해결책이라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잘 견뎌야 한다는, 어쩌면 되게 막막해 보이는 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답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답이 없는 게 아니다. 너희가 얻은 구원이 바로 그 답이다. 너희가 만나는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대한 답이 바로 구원이다. 답은 이미 주어졌는데 너희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그래서 언제나 그분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그 예수, 그분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에 더 초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래서 내가 무언가 잘못 믿어서 그러는 것 같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오면 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 같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문제를 내 편에서 무언가 해결하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미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답은 주어졌다는 거지요. 그 모든 문제를 예수가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납득되지 않는 이 갈등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문제의 해답을, 내 앞에 있는 내 벽에 부딪힌 그 문제의 해답을 내가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이미 그 문제들을 다 풀어놓았으니까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장 앞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2장의 나머지 부분을 좀 빠르게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완성된 구원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의미를 의미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히브리서 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밑에 쉬운 성경 번역본도 제가 적어 놓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시작.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서가 무슨 사건 중심,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매우 교리적이고 하나하나 우리가 아는 말들을 다시 적어 놓은 것이 많아서 지루하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감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이 구절은 예수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매우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천사를 매우 대단하게 생각하고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매우 강력한 도전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천사 숭배. 단지 천사가 매우 신비로운 존재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사실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편지가 처음 쓰여졌던 시대, 히브리서 편지를 처음 쓰였던 시대의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천사가 매우 신성한 존재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신약은 아직 쓰여지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길 것을 예언한 사건 뿐 아니라 구약의 많은 사건의 부분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대표하는 존재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이 천사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권위,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겠지요. 이렇게 되게 금방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얼마 전인가 그런 영화 한번, 잠깐만요. 제가 은근히 영화를 많이 봐요.
여러분 영화를 잘 안 보셔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최근 조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올빼미라는 영화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포스터만 보신 분도 계시고 내용은 뭐냐면 내용이 뭐더라? 인조인가? 조선시대 왕 중에 인조라는 분이 있어요. 그의 아들 중에 인조시대 아들이 누구였냐면 소현세자라는 세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우리가 중국에게 전쟁에서 져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져서 그 중국으로 아들을 뭐라 그러지? 인질로 볼모로 보냈지요. 소현세자가 중국 가서 엄청 고생을 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그때 소현세자가 따라올 때 소현세자 이야기를 하려고 아니라 누가 같이 오냐면 중국 황제의 사신이 황제의 명이 적혀 있는 이 편지 그걸 가지고 옵니다. 같이 와요. 그럼 조선시대 왕이 사신은 중국 황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편지 한 자 달랑 갖고 온 거거든요. 이 편지 하나 접어서. 사신이 편지를 갖고 딱 서 있으면 우리나라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절합니다. 절하고 두 손으로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그 편지를 받습니다.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그런 가치와 권위와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두려움과 떨리는 이야기로 그런 모습으로 그 메시지를 받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그 사신도 위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 사신도 무언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게 되죠. 하지만 이 천사 숭배가 문제가 되기까지는 뭐냐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메신저였던 천사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보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로까지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믿어요? 천사를 믿게 되는 것까지가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 천사는 나타나는 거잖아요.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가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상은 우리 기독교, 당시 유대교뿐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전능한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라는 거에 위배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에도 위배돼요? 십계명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무엇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본문의 천사들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의 중요함과 그 신성을 강조하게 된 거죠. 동시에 잘못된 이 천사 숭배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얘기하는 말은 뭐냐 하면 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 사신일 뿐이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서자라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일 뿐 예수와 같이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의 이 중후반부에 계속 기록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천사 숭배 사상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천사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천사를 믿어야 한다, 대단한 천사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에 이제 천사 숭배 사상은 없어진 것 같아요. 천사를 보기도 쉽지 않고 드라마에서나 보게 되는 거죠. 옛날 천사는 참 이뻤어요. 요즘 천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드라마 보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이 천사 숭배와 비슷한 다양한 형태의 숭배가 존재합니다. 특히 신앙과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아까 십계명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향하게 될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천사 숭배와 비슷한 사상이 비슷한 모습이 되겠지요. 이런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어떤 리더나 유명 인사들을 과도하게 숭배하거나 그들의 지위를 너무 높게 여길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요. 얘기가 자꾸 끊어지는데 여기 서서 선풍기를 트니까요. 덥다가 춥다가 이래가지고
키면 춥고 끄면 덥고 이래가지고요. 얘기가 끊어졌는데 어떤 리더, 어떤 사람을 과도하게 숭배하는 거지요. 뭐 멀리 얘기할 게 없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고요, 누굴 믿는 거예요? 목사 믿는 거죠. 목사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믿게 되는 거죠. 또 능력 있는 전도사 뭐 가끔 보게 되는데요.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일까요? 그거 참 가리기 어려워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전달자이겠죠. 그런데 누구의 입으로 말을 해요? 누구 입으로? 목사 입으로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입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전해준 말인지 목사가 하고 있는 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목사 자체도, 말하고 있는 저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능력 있는 전도사. 요즘은 목사님보다 능력 있는 전도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만 아는 어디 가면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저기 어디 기도원에 또 어느 기도처에 가면 특별한 능력 가진 은사 가진 전도사님이 있다 이거죠. 저 아는 후배 녀석도 그런 전도사님 아는 분이 있어서 뻑하면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전화로 막 다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전도사님이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분들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하죠. 말씀을 전하는 그 통로로 쓰이는 사람을 더 따르게 되고 숭배하게 되는 거지. 또 요즘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따르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 중심주의라는 거죠. 물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것이 숭배되는 겁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죠.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그건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세상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보다 증명하지 못하는 일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학을 숭배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무엇보다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숭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겠죠. 성공이라는 겁니다. 성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성공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해야 된다는 건 없고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성공하면 돼요. 성공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공을 통해서만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무한적으로 나오는 그 믿음,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나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가차없이 희생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만 한다면 그것들은 2차적이라고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삶은 결국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또 불행하게 만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 자신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무하게 흩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주목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래서 그분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히브리서 본문은 왜 그런지를 쭉 이야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1장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아멘. 자,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한 그 4절 다음에 이어지는 5절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설명하는 구절이지요. 우린 당연히 그렇다고 믿겠지만 성경의 설명을 따라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설명들이 구구절절 우리 마음에 박혀서 예수가 정말 그렇구나, 내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볼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 구절들이 원래 이 히브리서에 쓰여진 구절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구절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잖아요. 쭉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 히브리서 구절 역시 구약에 나온 구절들, 구약에 기록된 구절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가지고 와서 다시 기록한 구절입니다. 앞부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렀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히브리서에 처음 나온 구절이 아니고 원래 시편 2편 7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시편 2장 7절, 2편 7절에 있는 그래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누구라 그래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즉 기름 부은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 본문,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 이 글을, 히브리서 글을 읽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분 예수가 구약 시편에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이 땅의 왕으로, 기름 부은 왕으로 오실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구약의 예언이 오늘날 너희들 앞에, 여러분 앞에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그분 예수가 구약이 말했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계속되는 다음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전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배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쳤듯이 나도 그를 지시하겠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라는 분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보낸 그 메시지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다윗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집, 자기가 왕궁을 새로 지었는데 왕궁에 살다 보니까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마당에 뭐에 있어요? 텐트에 있더라요. 텐트.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은 마당 텐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걸 보고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팠나 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라는 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짓겠습니다 말했더니 그럼 어떨까요?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좋은 생각입니다. 굿 아이디어 이렇게 말했어요. 굿 아이디어 딱 그랬는데 밤에 선지자가 집에 가서 자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깨웠어요. 야, 그게 아니야. 큰일 났어. 잠깐! 그게 아니야. 아직 집을 지을 때가 아니야. 다윗은 내 성전을 짓도록 내가 예비한 것이 아니야.
빨리 다윗에게 가서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대신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와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다음날 선지자가 열심히 다윗 왕에게 가서 얘기한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막고 그 대신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그 앞에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너 성전을 안 지어도 돼. 그런데 그거 말고 나는 너의 왕국이, 다윗이 세운 그 왕조가 앞으로 쭉 계속될 거야. 내가 그것을 약속할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다윗의 왕조에게 부여하고 그 왕조가 지속될 것을 보장하는 이 중요한 약속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잘 못하면 뭐 한다고요? 벌도, 징계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이 성품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약속이 있은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완성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오신 모든 역할을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의 성격, 예수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언제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천사보다, 너희가 숭배하는, 당신들이 숭배하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유대적 전통에서 볼 때 왜 하필 아들일까? 유대적 전통에서 볼 때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지위와 신분과 지위를 갖게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아버지와 동등한 신분과 지위를 갖게 된다는 거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지요. 금방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무엇과 무엇? 동등한 신분과 지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들 예수가 오셨다는 건 곧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직접 일하셨다는 겁니다. 시킨 것이 아니라,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 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나머지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빠르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절들은 앞에 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천사와 비교하여 설명한 구절들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위치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무엇과 무엇? 그리스도의 권위, 영원성, 이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먼저 권위 이야기해보면 이런 거죠.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는 천사들이 모두 예수 앞에서 경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람과 불꽃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의 권위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누구의 뜻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예수의 뜻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의 주인이겠어요? 예수가 천사들의 주인입니다. 그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8절,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죠.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영원 무궁하다는 건 그 권위가 영원 무궁하다는 거죠. 그런데 공의의 막대기, 그건 뭘까요? 공의의 막대기,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공의와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9절에 보면 9절은 8절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분이라는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완벽한 도덕성과 공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는 즐거움의 기름으로 발라져 그의 동료들보다 더욱 높은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 말 어렵네요. 즐거움의 기름, 이렇게 말하죠. 예전 성경은 기쁨의 기름이라고도 했어요. 기쁨의 기름. 이게 뭘까요? 기름. 왕이나 고대, 절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누가 받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만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름 부을 때 사용되는, 그래서 왕이나 사제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되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기름을, 어떤 기름? 기쁨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뭐한다? 축복한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을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권위와 그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불변한 분이라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은 낡아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변하지 않고 예수의 세월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서 천사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비교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역할을 천사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천사들에게 뭐 하는 분이에요?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의 권위와 그의 위치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뛰어난 영원성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우리 또한 어떤 권위가 있겠어요? 그 예수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뭐가 된다? 상속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영원한 나라에 희망을 두고 그가 하신 일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권위와 그분의 영원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 그의 나라와 보좌가 영원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하는 바는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 얘기했지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어려운 건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 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나아지지 않아도 되는데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순간 더 나쁜 자리로 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가서 기도하고 덕을 쌓고 공덕을 쌓으면 뭐가 된다고 말해요? 더 좋아진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 그분의 권위는 변함없고 그의 나라가 뭐하다? 영원 무궁하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의 권위와 그의 영원 무궁함을 기대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다들 젊었을 때 직장생활 해보셨잖아요. 직장생활 한번 좀 다 해보셨으니까 직장 다닐 때 어떤 사람이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겠어요? 사장, 회장이겠죠. 사장과 매우 가깝다면 그 회사 가운데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나 어려움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내가 회사의 대표와 가장 높은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과 정말 친하다면, 정말 가깝다면, 허물없이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라면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일하는 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권력이 가진 사람과 가장 높은 사람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제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다면 세상에서 겪는 어떤 일도 세상의 변화와 두려움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이야기할 때 빠뜨렸는데 회사에서 대표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대표랑 너무 친한데 곧 망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다고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불변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한 신뢰와 충성이 우리의 삶에 참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건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영원한 사랑을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정말 풍성해질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찬양 듣다가 묵상하다가 귀에 들려왔던 찬양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한 분도 있을 텐데 한 3번쯤 우리 같이 부를 텐데요. 첫 번째는 저랑 아는 분들이 좀 크게 부르고요. 아시는 분 같이 그러니까 잘 몰라도 따라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같이 따라 해보고 세 번째는 3번쯤 했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능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이 찬양이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 마음에 늘 되새겨지면서 또 입에 불려지면서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에 내가 눈두고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내 삶의 키를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새겨져서 내가 그분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분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